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떠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떠나셨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환상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로들과 이제 에스겔이 담소를 이렇게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스겔의 머리를 다 쥐고 이렇게 옮겨버립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 옮겨요. 환상을 통해서 머리 실적 잡고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보여주냐면 북문에 딱 놓았습니다. 에스겔을 북문에 딱 놓으니까 그 북문에 뭐가 있을까요?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오죠. 자, 한번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질투의 우상이 있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뭐가 있는 곳이냐면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 계셔야죠. 근데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누가 있어요? 지금 질투의 우상이 있다.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북쪽문에 있어요. 북쪽문. 북쪽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가장 빈번하게 움직이는 문입니다. 빈번하게 다니는 문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얼만큼 영적으로 피폐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 우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소를 멀리 떠나게 됐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신다. 그때부터의 저주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 가정에 계속 우상이 들어와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 살다 보면 빈번하게,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상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지워버릴 수 있는 우상이 얼마나,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세상은 보여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 그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 우상이 나를 더럽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도 끝까지 예배를 세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가신다 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더러 나도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떠나지지 않도록 예배가 세워지길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가 끊이지 않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틈나는 대로 교회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정말 뭔가 무너졌다 느껴져야 돼요. 예민해지시기 바래요. 점점점.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 큐티 하셨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뭐 며칠 빠져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예민해지잖아요. 단 하루를 빠져도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에 항상 휩싸여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요. 항상 하나님께서 제사를요 항상 매일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매일같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둔감하면 들이나 마나 똑같아요. 근데 예민해지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지 사는구나를 아는 사람은 정말 와야 돼요. 주님 앞에.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영적으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매일 주님의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자,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6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더 큰 가증한 일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질투의 우상이 있어서 가증한데, 자 7절 보세요.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한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곡중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야, 가증한 것들이 막 벽화로 막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장로 70명이 그 앞에서 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로가 구름같이 오르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향연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 앞에서 절하면서 향연이 막 올라가고 있는 얼마나 가증한 모습입니까?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서 절하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12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데 우리가 왜 이 곤충들 이런 가증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왜 예배하고 절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지 않아서서. 여기 보세요. 다시 여호와를 우리를 보지 않으셔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기에 우리는 이 신에게 절한다. 야, 여러분 이런 문화가 왜 갑자기 생겨났냐면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차에 거쳐서 공격을 당하죠? 3차, 그죠? 1차 때가 BC 597년입니다.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를 다 데려갔죠? 지도자급, 그 중에 포함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지도자급을 다 데려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이런 어떤 풍습이 있어요. 이런 어떤 사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신이 졌다고 여겨요. 그리고 신이 이겼다고 여깁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쪽은 신이 이겼다고 여겨요. 그러면 지금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지금 지도자급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이긴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이겼다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끝났다. 하나님은 약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약육강식으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고린도 후서에도 얘기해요. 약할 때 곧 뭐다? 강함이다. 내가 약하지만 오늘 내 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를 얘기하셔요. 믿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약해졌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전에 그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뭐를 빼앗기죠? 법궤 빼앗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하구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법궤가 블레셋의 신전 다곤 신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법궤가 그 다곤 신전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강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힘은 절대로 약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말 명심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이사야 59장으로 한번 갈까요? 이사야, 에스겔 앞에 예레미야가 있고 그 앞에 이사야가 있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믿으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신 것도 아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 버렸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두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가증한 우상들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진노하고 내가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했어요. 아, 하나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나를 떠났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가증한 물건들을 막 가정과 교회에 막 두기 시작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더 큰 가증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또 14절에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신이 나옵니까? 14절부터 담무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담무스 신 앞에서 여인들이 막 애곡을 하고 있어요. 담무스는 어떤 신이냐면요, 식물의 신입니다. 경작의 신이에요. 경작의 신.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여러분 식물 있잖아요. 식물은 1년 안에 살아났다가 자기의 일을 다 하고 죽습니다. 그죠? 열매를 맺고 죽죠. 그런 것처럼 이 담무스라는 신은 이제 하지에 죽고 나서 6개월 동안 저기 지옥에 가 있다가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시작하는 6개월 일주일 동안을 뭐 하냐면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을 위해서 애곡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애곡한다는 말이 담무스를 섬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신한테 왜 절을 하냐면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풍년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신명기 11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1장입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신명기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1절 중요하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 비를. 여러분, 여기 10절에는 애굽의 땅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요, 댐을 이렇게 딱 막아놓고 하늘의 비를 얘기하지 않아도, 하늘 비를 기다리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고여있는 물을 사용했어요.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봐야 사는 땅이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믿기 전에는 네가 하나님 안 봐도 살았지만 네가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봐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농작 방식에서 전혀 다른 방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믿었으니까 이전과 과거가 전혀 달라져야 되는 건데 전혀 다름없이 난 믿어, 이게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아니라 믿음은 내 생활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는 하늘을 보고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살 수 있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 가실 때 있어요. 나 옛날에는 예배 없이도 살았는데, 기도 없이 살았는데, 그때는 애굽 시대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 그냥 사망으로 가는 인생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은 자는 무조건 하늘 보고 살아야 돼요. 산을 보고 살지 않으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양식을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그래서 단무스 신에게 절을 하지만 그의 인생들은 끝나버려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17절에 그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보세요. 17절에. 자, 오늘 본문 17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가 어려워진다. 떠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건 가장 비참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허덕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린 정말 약한 존재거든요. 여러분과 저 약하다는 거 깨닫지 않습니까? 결단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또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의 참담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타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타협을 넘어서 우리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체념해요. 그러면서 신앙 오래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나도 다 해봤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나도 다 해봤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어요. 나를 상상치 못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생각지 말고 오늘 주께 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심판의 예언 가운데 주께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도 이 경고의 메시지가 듣고 주께 오면 하나님은 과거를 도말해내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상과 신념을 뛰어넘는 게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신념은, 사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건져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가 옳고 그르다, 내가 그르기 때문에 주님이 날 못 받으실 거야,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 사상과 신념을 뚫어버리고 오셨어요. 모든 우리의 상식을 뚫어버리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날 건지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거 생각지 말고 주께로 오면 다시 시작한다예요. 근데 안 돌아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께로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더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떠나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려 하십니다. 나에게 소멸되어 가고 있는 성령을 다시 부어주고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성령 간절히 구하시고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히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